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58번째 시간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 11년 전 영상이에요. 먼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사람은 주의 소망과 평강을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의 평강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가물고 메말랐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모든 것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한번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참 반가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2015년 전교인 수련회 영상이죠. 영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저 때 수련회를 하고 나서 이런 수련회를 준비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600명, 650명 이렇게 늘어가면서 장소를 빌릴 수가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련회를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도 그럴 텐데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랐나, 저 집사님은 참 젊으셨네, 저 장로님은 머리가 저렇게 검었었나, 저렇게 살이 쪘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시간이 참 빠르잖아요. 11년 세월 흘렀습니다. 그때 유치부였던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생, 청년부가 되고, 청년이었던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되고, 중년이었던 성도가 어느새 교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도 많이 있고, 사실 이제는 천국에 가셔서 참 그립다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이만큼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믿음도 함께 자랐을까? 우리는 직분이 많아졌는데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세상 경험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졌을까? 신앙이 깊어진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점점 어린아이의 영성이 되어가는 것, 점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에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솔직한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살거든요.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늘 비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더 월급을 많이 받나, 누가 더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나, 누가 더 외모가 괜찮은가, 누가 더 큰 교회 담임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작동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냥 당당하게 터놓고선 예수님,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묻니까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괜찮다 싶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거든요. 그때가 언제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도 서열을 나누시나? 예수님도 사람에 따라서 구별하시나? 그런 절대적인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1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갑자기 산 꼭대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12제자 가운데 누구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산 아래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달라고 하는데 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명이 저 예수님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더니 얼굴이 환해져서 왔어요. 우리가 바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봤다. 거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변화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봤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제자들이 이게 뭐야? 우리도 똑같이 따르는데 하는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소외감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때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만 꼭 집어서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물고기를 잡고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성전세는 내주시는데 자신들의 성전세를 내주지 않잖아요. 그거 아시죠? 사건이 겹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요즘에 우리가 성관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다 모든 국민들이 알잖아요. 사건이 겹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구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계속 겹치니까 내부에서 은밀한 서열의식과 시기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참다 못해서 질문을 했는데 솔직하게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의 원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 딱 잡아놓고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솔직한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 말로 장황하게 대답하지 않으세요. 참으로 파격적이고 특별한 시각교제, 이게 시각교제라고 할 수 있나? 시각교제를 선택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그 질문을 듣고자 이 마음이 이 뭔가 불편해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딱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참 미안하지만 이 제자들 가운데 좀 들어가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이켜 내가 진심으로 말할 거야. 너네들이 지금 마음을 바꿔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이 말은 거짓이 없이 참이야 라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은 그럼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뭐였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만 서열만 정해주세요 라는 야망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제서부터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의 생각까지 부시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는 경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어른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할 때 이것이 대단히 정밀한 이 복음적인 장치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조건에서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다툼이 돌아가는 그 한가운데 어린아이를 투입하시면서 그들의 낭만적인 오해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천국에 가.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도덕적이고 깨끗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의 어린이는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어린이라는 존재가 온전한 인격체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1924년에 아동 권리 현장이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떠한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로 말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요 그냥 아이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존재들, 때로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업혁명까지만 해도 아이들은요 갱도에서 공장에서 14시간 일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 그리고 고대 로마 사회의 어린아이의 존재는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도덕적이다, 뭐 이런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다,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 이렇게 보이는 게 어린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린아이는 어땠습니까? 인구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인구로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소유권도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그냥 길가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빈손의 존재가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종교성이, 너희들의 삶이 깨끗하고 순수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쌓아 올린 그 도덕과 헌신과 그리고 어른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부셔야지만 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단 1g만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처분과 은혜를 통해서만 내가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라는 강력한 복음적 선언을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큰 줄 알아? 제일 거기서 어린아이가 되는 자가 제일 큰 자가 되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가 되어야지 입성할 수 있고, 게다가 어린아이 중에서 가장 어린아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볼 때는 어떤 아이라고요? 가장 큰 어린아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의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 조건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그 전제 역시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순결함이 아니에요. 더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한 방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가장 무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성도가 될 때 바로 그 성도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자녀를 키워보면 이 말씀의 뜻이 금세 이해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낯설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이나 그런 곳을 갈 때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가나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지? 이 길을 어떻게 열지? 이런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불안하거나 떨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가 손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별로 떨지 않습니다. 한번 자녀 키워보세요. 우리 어디 갈 때 하면 자녀가 아빠 그러면 차는 어떻게 타고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떤 길을 향해서 어떻게 가, 그런 거 하나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가 그러면 그냥 쫓아와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지 대책이 없어도 부모가 나를 굶기지 않을 것을 믿기에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우리는요,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인들을 내가 한번 줘보고 싶다, 내가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목적지를 유추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안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내 계산과 내 통장과 내 숫자가 더 신뢰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위대함이 무엇이죠? 믿음의 위대함은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 바로 그때 믿음의 위대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도는요, 그 성도는 강하고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젖된 아이처럼, 그래서 어머니 품에 고요하게 누워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오직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신앙이 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깊어졌나, 저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더 어린아이가 되어졌나. 교회 생활에 연조가 늘어나서 그럴까요? 직분이 달라져서 그럴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자주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늘어나는 성도가 바로 신앙이 깊은 성도이고,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신 그러한 성도들이시죠. 그런데 신앙 연고가 깊어질수록 천국의 질서에 맞게 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의 연조는 깊어가는데 어느새 큰 자가 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다시금 우리에게 확증시켜줘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어른이 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절대 어른의 세상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어른의 세상이 지배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어린 아이를 소외시키는 자들은 끔찍하게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가 사람의 머리에 맷돌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사형 방식이 가장 끔찍한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무서운 저주를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뭐 세상에서 힘이 없고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그러한 사람들, 영혼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돼서 기댈 것 없는 그러한 성도와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1절서부터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면 어떤 것이죠?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예수님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른이 된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나도 믿어봤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대책 없이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살 길은 너가 알아서 열어야 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붙잡고 살려는 성도들에게 어른의 계산기와 세상의 법칙을 억지로 심어 넣어주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흔들는 무서운 죄악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른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때 맞아, 근데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게 되지 않아,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야. 바로 그 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가시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너가 그렇게 되면 너 팔다리를 좀 잘라라, 너 눈이라도 뽑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명령을 하세요. 자, 8절 이렇게 보세요.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이나 발이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너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너가 발이 없고 너가 손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게 될 거 아니냐. 지금 너가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너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른이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너가 이것을 잘라버려서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면서 없으면 그러면 예수님이라도 붙잡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자꾸만 어른의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대로 어른의 계산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어른의 계산기를 보이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눈이 없는 게 낫잖아.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게 되면 그러면 너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이 빠지는 것이 훨씬 나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신체를 훼손하는 의미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도대체 천국은 누가 가야 되는지,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다 버렸거든요. 배를 버려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배를 갖고 있었던 선주였습니다. 그 재산을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자기의 어깨를 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해 보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고 당연히 누가 큰 장가 고민하고 있을 때 너의 그런 포기와 행동이 천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그 힘,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나아가려는 그 간절함, 바로 그 작은 간절함이 바로 천국에서의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합니까? 바로 5절의 말씀이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유가 무엇이죠? 나도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잖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갖고 있잖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을 갖고 있잖아. 근데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왔잖아. 나는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이 있지만 세상의 어른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처분과 은혜를 바라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자로 나도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사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고 높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어린아이가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나의 계산기를 버리고 오히려 그 모습을 함께 따라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된다. 너희들도 이렇게 동참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요, 그 제자들 사이에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어. 근데 99마리는 산꼭대기에서 서로가 붙어서 있어. 근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상처를 입고 힘들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를 찾아달라고 목자를 찾고 있어. 그때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갔을 때 찾으면 참 기쁘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99마리다,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여전히 예수님께 오지 않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데리고 오자. 그러면서 잃은 양 찾기 운동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 말씀의 의미도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1절서부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라면 조금 해석을 달리해 봐야 됩니다. 저 같아도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된 것이 참 기쁘겠구나. 오히려 내가 99마리의 양 틈에 쓰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자리에 쓴 것이 참 기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한번 12절서부터 1절서부터 쭉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에 대한 비유가 어린아이의 비유와 연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있는 99마리의 양이 누구이죠? 누가 큰가? 누가 더 나은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바로 어른들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대열을 잘 지키면서 그 대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 의로움과 종교적 행위로 내가 천국의 1순위는 될 것이야. 내가 천국에서는 높은 자리를 그래도 차지할 것이야.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나아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또 바리새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 너희들은 거기에 있어.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손발이 다 떨어졌어요. 내 눈이 다 뽑혔어요. 그래서 상처 있고 힘도 없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간절히 찾는 것이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오직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붙잡으셔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음매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울부짖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양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찾았어요. 이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음매하면서 주님만을 찾아간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99마리 양이 아니라
오직 나만 찾고 나만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 이 어린 양이 너무 기쁘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찾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그 양이 힘이 없어 보인다고 교회가 무시하고 성도가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99마리에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내놓을 계산기가 없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99마리의 의로움 앞에서, 99마리의 절대적인 자기의 모습 앞에서, 99마리의 계산 앞에서 나는 지금 계산할 여력도 없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어른들의 게임을 하는 자랑스러운 장소에서 나는 지금 주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 양을 바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는다면, 그러면 주님, 제가 이제 99마리의 무리에서 떠나 바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잃게 되는 똑똑한 양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완악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나, 지금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피 흘려 찾아내시는 우리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오롯이 발견하면서 그를 붙잡고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깊이가 넓어지는 바로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 확신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른들이 줄어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예배당 안으로 들어볼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바로 그 예배당이 바로 힘 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누가 더 작은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고, 누가 더 작은 사람을 높여줄 수 있나, 이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누가 더 인정받는가를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상처 입은 자를 세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할 때 주님 그 교회를 당신의 말씀대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서두에서 지난 2015년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전교인 수련회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아부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뛰놀고 함께 웃고 함께 그 현장은 한 가족이 됐고 함께 기뻐했던 장소였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런 수련회를 더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아지면 더 이상 그런 장소를 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린 아이들이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새 직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했다는 거, 건물이 좋아지고 직분자가 많아서이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린아이를 품는 마음이 더 커졌는가? 작은 자를 세우는 사랑이 더 깊어졌는가?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열심이 더 뜨거워졌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신 하나님의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아무리 피를 나누고 의리를 다져도 결국은 진정으로 함께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크냐가 자랑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어린입니다 라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어린 아이들이 뭉쳐졌을 때 바로 그곳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생명이 잉태되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주께서 온 세대 수련회를 바로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져가라고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을 짜지 않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역자들이 다 프로그램과 주제를 다 정해요. 저는 그냥 따라서만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아이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해버린 우리의 단단한 어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수련회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지향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신촌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춤추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손발을 찢기신 예수님을 따라 바로 엄마 품에 바로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이 회복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가 1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장로도 되고 그래서 권사도 되고 그래서 집사도 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는데 주님, 어느새 그 모습이 저를 어른으로 만들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찾는 어린아이의 간절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신촌교회가 이끌어지는 바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젖대 나이가 그 어미의 품에서 평안히 누워있듯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참된 어린아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묻고 살아왔고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성공했는가 더 높이 있는가를 주님 묻고 살아가야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어린아이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앙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계산기를 두드리는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축복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묻고 살았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처럼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라야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른됨의 교만을 내려놓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계산에 의지했던 이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다시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촌교회도 어느새 교회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보다 내 힘과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작은 자를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품어주는 사랑뿐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온 세대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련회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어른된 마음이 다시 한번 어린이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장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모든 세대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울고 함께 울며 함께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당신의 뜻대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때 어서 빨리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6.25 전쟁까지 견뎌내면서 승리한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국회의원들, 정부 각처의 관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률안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막아 주옵소서. 이번 선관위 문제로 야기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것을 개편할 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광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시금 직장으로, 다시금 학교로,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속히 이끌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을 부으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어린아이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오늘도 기대하며 주의 말씀 보내. 목적 없는 하루를 말씀으로 깨우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 주시네. 말씀으로 일어나 말씀으로 살리라. 주님의 약속은 말씀 안에 있으니 말씀으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